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튜브 검색을 하거나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 네. 생각보다 적네요. 네. 저는 차별금지법이 저도 몰랐었어요. 무지했었고,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하나 보다. 또 뭐 열심히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또 시위도 하고 반대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위험성을 알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카 자녀들에게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이렇게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뜨겁게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매주 강의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연합 예배가 잡히기 이전에부터도 많은 교회들이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이게 차별금지법이 뭔지,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차별 금지하자는 건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반대하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신지 검색도 해보지 않으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험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명성교회도 10월 27일 날 함께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저희들 모두가 같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45인승 버스 한 대만 올라가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45인승 버스가 다 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영아부 유치부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요. 네. 제가 가서 사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리 부산 명성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이것을 가르쳐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곳저곳에서 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수집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제가 겪었고 또 모두들 그랬겠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세대를 살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또 이렇게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 배우고 알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때 팬데믹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 제카 자녀들에게 또 성교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잘 가르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낮 주야로 진짜로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자녀들도 압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강사도 아닌데, 저는 그저 서포터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 이걸 준비하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명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오늘 저는 오로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라고 말하고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색을 띠는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서 표를 얻기도 하고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시의원도 아니고 제가 어디 나갈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강의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주변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꼭 저를 찾아오시거나 목사님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 문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유념하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A랩 아카데미 또 PLI 성경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성정체성 교육을, 또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계속 받았고, 또 지금은 튜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려고 제가 결심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성교원 자녀들에게, 제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아주 간편한 마음으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무식했었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무지가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PPT는 넘겨주시면 돼요. 저는 안 비춰주셔도 되거든요. PPT를 넘겨주세요. A랩 아카데미, 또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김지연 대표님과 함께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 PLI의 이정훈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또 차별금지법을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짜집게 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제가 PLI를 통해서 또 A랩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또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청해 주시고, 또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시험 기간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음 세대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잘 들었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을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분별하라, 가르쳐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또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것을 만들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또 선지자의 역할이다.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이다 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을 보고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왜? 아, 그렇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냥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매일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했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는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처럼 오늘 저와 함께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우리 가족에게 한 사람이라도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 줄 알아? 라고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랩 김지연 대표님은 강의를 많이 나가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다과를 내놓고 이렇게 강사님을 대접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것처럼 이날은 그 교회 사모님이 차를 대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강사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좋은 강의를 하러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사모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저 또한 무지했기 때문에. 왜 차별하지? 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지? 왜 차별금지법 말이 너무 좋잖아? 그런데 왜 그것을 반대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지연 대표님은 이렇게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내 유튜브 곳곳에 내 강의가 이렇게 너무나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뭔지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차별금지법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등등등 이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에 금지된 조항을 끌어모아서 동성애 청성적 지향이라는 단어, 성별, 정체성, 즉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요? 어머, 저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무지했으니까요. 차별금지법이 뭔지 몰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이후에 줌으로 공부하는 게 활성화돼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강의를 들으러 서울로 경기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팬데믹 기간에는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강의를 제가 집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이 정말 내가 그동안 이것이 다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20가지가
20여 가지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등등등 20가지 조항이 다 이미 통과가 됐고요. 이것은 상식이 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인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법이라고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성별, 장애, 나이, 고유 형태, 성적 지향 등,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성적 지향이에요. 성별, 장애, 나이, 고유 형태, 이거는요 이미 법으로 지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워야 되냐, 그것을 왜 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냐, 바로 이 성적 지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악법이다, 악법 철폐, 악법 저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왜 그럴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말할 때 매번 동성애가 거론되는 거예요. 야, 동성애랑 차별금지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무 무식하죠. 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말로 악법이라는 것을, 이 악법이 당연히 철폐되어야 되고 저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인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다 끌어 모아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요 2007년도,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2007년도에 최초 추진했으며 또 이후 15년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고요. 사회적 합의 등의 이유로 자진 초래되거나 폐지된 법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차별금지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박주민 의원 각각 대표하여서 또 이렇게 발의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권한 법률안을 발의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4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선진국들, 우리가 선진국을 말하면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뭐 독일, 여러 선진국들이, 스위스도 있겠고요. 여러 선진국들이 있는데 그 선진국들이 이미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 입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아유, 미국도 통과했고 독일도 통과했고 다 통과했잖아. 영국도 통과했고 캐나다도 통과했고 다 했는데 뭐 그럼 우리나라도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지. 뭘 반대를 해, 반대를 하긴.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와 평등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역차별을 우리가 당하고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목사님들이 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성적 지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별 정체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고 비판한 그런 그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런데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처벌하기 위한 법이에요. 제일 먼저 걸려 들어갈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들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죠.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지금 7번이나 이것을 막아내고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 에일의 강사들이,
또 PLI 강사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악법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 외에 많은 강사들이 계속 막아내고 1인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하면서 지금 7번을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도 넘어가고 캐나다도 넘어가고 독일도 넘어가고 영국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7번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된 법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20반전이 그 숨겨져 있는, 그들이 살짝 감춰놓은 그 반전이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젠더 이데올로기가 또 뭐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진 생물학적 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생물학적 성, 제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그쵸? 보기에도 여자처럼 보이죠? 목사님은 남자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성적 정체성을 젠더로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야. 제3의 성도 있어. 남자, 때론 남자도 되고 때론 여자도 되고, 이렇게 내 스스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내 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오늘까지 여자였는데 내일 남자가 된 것 같아. 그럼 저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절대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요,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더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생물학적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생물학적 성을 어떻게? 혐오 표현이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순간 저는 혐오 표현으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감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벌금을 낼 수 있죠. 벌금을 냈어요. 벌금을 못 내면 잡혀가요. 벌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럼 또 잡혀가고 또 벌금을 또 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PPT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사회적 성별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된다고 해요. 내가 그냥 오늘 똑같이 지금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 여자야 라고 느낀다고 해서 나는 여자니까 여탕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무서워. 근데 이런 일이요, 지금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상상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추측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들은 수치심을 느끼고요. 또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범죄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요. 안 돼.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항의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인권적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벌금을 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사회적 성별은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또 우리 기성 세대들은요 이미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지만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지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성별이 주입돼. 너 여자야? 남자야? 너 그러면 아니면 다른 성이야? 지금 미국에서요 학교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은 9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너 남자로 해줄까? 여자로 해줄까? 아니면 다른 성으로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비니가 우리 장로님 아들 비니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 있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기숙사를 선정하는데 물어보더래요.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또 다른 성이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교육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부작용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뭐가 돼요? 술집으로 변하는 목사님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 또 동성애가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모가. 부모인데 왜 말을 못해? 부모니까 얘기를 해줘요. 안 된다 담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도 잡혀가요. 왜? 자녀가 신고하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나한테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한테 그것을 계속 주입하고 말씀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가 왔는데 애들을 붙들고 울며 불며 아이들한테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했어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세상이 곧 닥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의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우리 자녀들과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귀를 막고 있어요. 왜? 8시간 이상 학교에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돼보세요. 8시간 이상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서 8시간 동안 그런 교육을 매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부모 말이 들리겠어요? 부모랑 대화하는 게 하루에 고작 10분, 15분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많다고 얘기해요. 대화가 안 통하는 부모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잖아. 우리가 성경 암송했잖아. 이 성경 암송에 그렇게 나왔잖아. 몰라 아이들은. 왜? 아이들은 그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 규제. 말로는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너무 좋은 말만 갖다 끌었어요. 그런데 혐오 표현 규제. 뭐가 혐오 표현이에요?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하는 게 혐오 표현이야. 너는 남자야 라고 말하는 게 혐오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성별의 정의를 사회적 성별로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란 말이 있는데, 성적 지향이 뭔지 아세요? 성적 지향은요, 내가 성관계를 해야 돼. 성관계를 할 때 내가 그 대상이 동성이랑 할까, 이성이랑 할까, 아니면 누구라 양성, 그냥 동성이고 이성이고 상관없이 그냥 다 그냥 두루두루 다 할까, 이런 이야기예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성관계를 할 때 내가 남성이랑 해야 될지 여성이랑 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성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겉모습도 여자고 다 여자지만 내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아니야, 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인식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젠더, 사회적 성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요, 성별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100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성, 여성,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책에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트랜스젠더는요, 생물학적 성, 내가 여잔데 내가 반대로 난 여자지만 남자야 라고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젠더 플루이드, 이게 뭔지 아세요? 젠더가 수시로 바뀌어. 오늘은 여자였다가 내일은 남자였다가 모레는 또 다시 여자였다가 다음 주에는 남자였다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이 뭐라고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말합니다. 또 데미젠더라는 것이 있어요. 데미젠더는 뭐냐면 50%는 남자고 50%는 여자야. 이게 바로 데미젠더라는 얘기고요. 또 바이젠더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여자이면서 남자야, 나는 여자이면서 남자야. 이런 성들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여성성이 70%고 남성성이 30%야. 반대로 남성성이 70%고 여성성이 30%야. 이런 모든 성을 다 나눠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하는 성경,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공권력이 이게 통과가 되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과가 되면 모든 공권력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 단체들을 탄압하는 구조로 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제 성경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그래서요, 미국, 영국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성경을 바꿔라, 고쳐라 나와요. 창세기 없애. 창세기 말 안 돼. 어디가 남자 여자만 있냐? 말도 안 된다. 바꿔라. 성경을 바꾸래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눈을 조금만 뜨시면요, 이런 시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귀 막고 눈 막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식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인데요, 처음부터 성적 지향을 막
강력하게 집어넣진 않았다고 합니다. 살짝 조금씩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 가리고 있다가 이것이 조금씩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영국이 그랬거든요. 영국이 성적 지향이 포함되지 않는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통과를 시켰대요.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정된 이후에 이것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정체성, 젠더 이데올로기가 점점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면 이렇게 단계적 입법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막 강력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 성적 정체성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괜찮아. 그래서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모르시니까. 아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이, 설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요 80%가 믿는 분들이었어요. 기독교 나라, 우리나라는 140년의 역사밖에 없지만 영국에는 그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한 번에 폭삭 기독교가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정말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토록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막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다 통과되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세상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기독교 숫자는요 2% 미만이라고 합니다. 80%, 약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할머니들,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와서 띄엄띄엄 앉아있다 합니다. 그 교회가요 술집으로 변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술집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따서 술집 이름을 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약 올리려고, 우리를 또 괴롭게 하려고. 우리가 명성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명성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 아주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왜 주목할까요? 우리가 7번이나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7번째 이겨낼 때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게 넘어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성도들만 안전하면 돼, 우리가 뭐 강대상에서 내가 동성애는 법이다, 죄다 말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목사님이 죄지요, 성경 어디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님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번이나 막아낸 우리나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국의 많은 학자들이요, 제발 부디 대한민국만이라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몇십 년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들,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이제 2살, 3살 되는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요,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왔대요. 엄청 청년들이 많은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와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면서 와,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대구 동성로에서 다음 달에 퀴어 축제를 하니까 그 반대 서명하는데 좀 서명 좀 많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들의 눈이 변했대요. 뭐라고? 어떤 눈으로? 승냥이 눈으로. 왜? 목사님,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네들 은혜 받았다며. 너네들 성령 충만하다며. 네, 맞아요. 저희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게 동성애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로 기가 막히셔서 그때 김지연 박사님한테,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오시라 해서 그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 은혜 받았어. 성령 충만해. 그런데 동성애가 왜 죄냐고 물어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말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 동성애 죄 아닌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뭘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내 양심에 찔리니까요. 걸리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왜 살인이 죄입니까, 여러분? 왜 살인이 죄예요? 모르세요? 왜 살인이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인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줘서 내 양심에 찔려서 걸리면 감옥 가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둑질은요? 도둑질은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감옥 가니까 죄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질은 뭐라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거고요. 또 우리가 간음은 또 왜 죄입니까? 간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간음처벌법이 폐지됐는데 왜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런데 왜 간음이 죄입니까? 왜 죄예요? 양심에 찔려서? 남한테 피해 주니까? 걸리면 감옥 가니까? 이 감옥 안 가지, 이거는. 그쵸? 합의가, 우리 둘이 합의를 안 돼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법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은 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만 알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내 양심, 또 걸리면 감옥 가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막 헷갈려. 그래, 도둑질하면 안 되지, 감옥 가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돼. 살인하면 안 되지. 무서워.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 그것은 죄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죄입니까? 동성애 죄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동성애 죄 맞습니다. 왜 죄일까요? 양심에 찔려서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기록하셨을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로마서, 신명기,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 디모데전서 등등등 여러 군데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입장이요 똑같고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왜 연관되어 있느냐? 차별금지법 안에 살짝 숨겨놓은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먹지 말라 하는 거 지금 다 먹잖아요. 근데 왜 그때 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의식법, 시민법 이런 것들은요 시대가 다르면서 변했어요.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랑 달라졌어요. 그리고 폐기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어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모세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켜지는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구석구석에 그것을 숨겨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동성애란 말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남색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색하지 말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남색이란 뜻은요 남자끼리 색정을 나눔, 또 남자가 여색의 옷을 입음이란 뜻으로 영어 성경으로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호모섹슈얼이라고 나옵니다. 이 호모섹슈얼이 뭐예요? 동성애라는 얘기예요. 동성연애. 여러분 남자끼리 선우가 아빠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동성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제카 자녀들이에요. 지금 아이들이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막 흥분이 돼서 1시간 반 동안 열변을 토해도 시간이 긴지 몰라요. 아이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얘들아.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생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변해요. 그래서 계속 말해주고 또 말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어라, 암송해라, 묵상해라, 성경 공부해라. 또 성경 필사도 해야 되고 뭐 큐티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계속 해라.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암송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요. 왜? 뒤돌아보면 잊어버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동성애가 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인이 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진짜 죽어 마땅해.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인간들 있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인간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안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당장 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사람들 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하는 이유 뭐예요? 물론 무섭기도 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순종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또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니고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분하게 죄성이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졌어요. 어떻게 죄를 졌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계속 노력하고 의지적 결단으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라도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죄 졌으니까 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어떻게? 용서하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만약에 내 친구가 동성애야. 내 친구가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가 동성애야.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막 가서 야,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성애 죄래.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살살 조금씩 간절한 기도와 함께 더불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그렇더라 이렇더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 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 정말? 나 너무 힘들었어. 사실 나 동성애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도와주셔야 돼. 손잡고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신대. 우리 가서 기도하자, 회개하자, 간절히 부르짖자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왜? 그들은 지금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말도 써요. 인권, 인간의 권리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또 성적 취향이다. 이게 바로 차별 금지 사유다. 우리 차별하지 마. 우리는 성소수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권이 아니고요. 자기 성적 결정권이 아니고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이게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알게 해줄까라고 우리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윤리 문제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철폐되어야 이 교육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됐어요. 엄청 많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적은 연수가 적어요. 140년밖에 안 됐지만 이 작은 나라가 그것을 버텨내고 싸워내고 있다고요. 싸워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기도해야죠. 아니, 가지 못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아파서 못 가. 그러면 여기 앉아서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옹호 교육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어요. 집에 와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그냥 그런갑다 저런갑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제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를 봤는데 얼마 전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사회에 대해서 드라마로 한 20 몇 분짜리 드라마로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초등부 유치부는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보았지만 이것이 바로 2020년 맞죠? 22년 그렇죠? 2022년 이태원 할로윈 참사 사건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2022년에 10월 29일 날 오후 밤 10시 20분경에 사망 151명, 부상 82명, 가벼운 부상이 63명, 대부분이 10대, 20대. 왜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냐면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에 할로윈 파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이제 드디어 즐겨보자, 가보자 해서 전국에서 10대 20대들이 다 이태원으로 모인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 왜?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골목에서, 그것도 좁은 골목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차들이 있을 만한 그런 골목에서 그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끼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그 자리에서 서서 죽었어요. 서서 밀려서 죽고 서서 죽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더 왜 이 일을 기가 막혀 하냐면요, 제가 22년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제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카 자녀들과 매일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지켜라.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10월 달이었고 아이들이 오자마자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대요. 우리 선생님이 할로윈 파티를 한대요. 선생님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가 지혜롭게 안 된다고 해야지. 선생님, 저 용기가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선생님 지금부터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교육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또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입으로 말하는 법을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할로윈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법을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애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4학년인데 그 아이가 선생님, 저 학교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너는 다른 거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홀리 윈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내 영향력이 끼치는 아이들만이라도 내가 그 아이들을 구원해내야겠다, 구출해내야겠다. 홀리윈,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할로윈이 귀신의, 미신의 문화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소중한 반지를 갖고 오고, 자기가 부모님께 받은 시계를 갖고 오고, 헌금을 그것에도 그대로 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팔아서 돈으로 갖고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22년도에. 그래서 그때 1회 홀리윈을 했고요. 또 2회 홀리윈을 했고요. 이번에 3회 홀리윈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교회 4교회가 연합해서, 저희 교회까지 5교회가 연합해서 홀리윈 축제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축제는 놀자, 먹자, 즐기자 이런 축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선포하는 축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동네의 아이들 다 불러오세요. 불러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또 할로윈 얘기를 했냐면요, 이태원 이곳에서 동성애,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저기 가서 그냥 즐기고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홀리윈을 외치고 있어요. 홀리윈을 외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그냥 즐기다가 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저는 할로윈 파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권리예요. 그 자유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제발 지켜내. 너희들은 제발 지켜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들이 힘을 얻고 그들도 그 법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길이 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슬픈 것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주변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없어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안전하다고요? 안전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그냥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면서 혼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교 제1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끊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이제 우리 보러 보내달라고 해요.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좀 보내줘. 왜? 우리 나라를 좀 살려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 바로 이 악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정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고 인터넷을 찾아보셔서 왜 이것이 나쁜 법인지, 그리고 오늘 기억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말씀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저는 모토로 지금 홀리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